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하고 병원하고 이곳이 가장 시원한 것 같습니다. 아프시라는 뜻은 아니고 예, 교회가 가장 시원한 어떤 그런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도자의 자질을 갖추었던 마케도니아의 황제 알렉산더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리스를 평정하고 또 전 세계를 평정하는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지도자인지에 대해서는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자신의 소유를 장병과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전쟁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의 전리품들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황제가 자기의 전리품들 전부 다를 이렇게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좀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그 신하들이 황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폐하, 그렇게 다 주시면 폐하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아주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짐은 앞에 있는 희망을 갖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살 그렇듯 어리고 젊은 왕을 세계의 대왕으로 만든 힘이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장에 몇 덩어리의 금을 취하는 것이나 재물을 취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대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이 그의 꿈속에 또 그의 야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자기에게 재물을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4절에 보면 우리도 알렉산더와 같은 어떤 꿈을 한번 꿔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휙 하고 지나간다고 그러죠. 맞기는 맞아요. 뭐 20대에는 20km, 30대에는 30km, 40대에는 40km, 50대에는 50km, 60대에는 80km. 70대에는 90km 뭐 이렇게 갑니다. 절대로 짧지 않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신과 낙담의 경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한 80세의 늙은 노인을 통해서 그가 가진 변함없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가를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 속에서 나이를 먹어가고 또 인생의 연만한 나이에 들었거나 혹은 또 내 자신이 늙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괴테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문장으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무언가 큰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나이를 먹어도 청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육신의 나이는 분명히 늙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정신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병원에서 당신의 혈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당신의 영적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80세 청년이 있고요. 20대에 노인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비록 우리의 연수가 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마저 절대로 늙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기업으로 주신 땅의 분배에 관한 연속 기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인 오늘의 본장에서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의 영토 분배를 계시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장면이죠. 5절까지의 전반부는 땅 분배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을 기록하고 있고 본격적인 배분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갈렙이 어떤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비록 유다 지파의 일원이지만 신명기 26장에서 허락된 특별 약속을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한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허락하는 사실을 기록한 후반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 14장의 기록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갈렙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뭐 했은즉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이건 이제 가나안 땅을 본다는 것이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그에게 주어졌던 시험과 또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주어졌던 그 시험의 장소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과 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증언 2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빛이 점점 증가되고 밝아져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귀한 약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만일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대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들 가운데에서 그의 크신 능력을 역사하셨을 것이다. 죄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며 낙심자들이 그대들의 영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이다. 심지어 믿음의 원수들도 비록 진리에 대하여는 반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이 교회와 기관과 한국 교단의 역사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바뀌었을 것인가에 대한 도전적인 문장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갈렙의 40년 전 믿음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갈렙의 믿음은 우리들이 정말 바라보고 배워야 하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에 읽게 되는 신앙의 격언을 한번 읽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두려운 마음으로 열면 거기에는 공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공포는 달아나고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갈렙은 그렇게 살았죠. 갈렙의 신앙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런 삶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과 그 상징성을 가지고 오늘의 설교를 한번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땅의 배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개입하는 제비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가 뭡니까? 마구잡이로 섞어서 이렇게 탁 뽑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일까요? 과학적이지 않을까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일까요?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굉장히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중요한 결정의 문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하면 제비뽑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관여나 어떤 개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역사가 개입하는 것이 제비뽑기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제비를 뽑는 이유는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절대적으로 누구의 주권하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그러한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로가 전부 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5개가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한 손가락 일 안 하는 손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새끼손가락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뭐 엄지, 검지, 중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공과를 나누고 분배를 하면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과 부조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공과를 나누기 시작하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은 덩이를 주면 적은 덩이를 가진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눈치 게임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땅 분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12지파의 족장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들에게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 땅 가운데서 더 좋은 땅, 그 좋은 땅 가운데서도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지파들 전부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럴까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먼저 갈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들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름의 뜻은 조금 독특합니다. 개, 종, 수탉의 울음소리, 이게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독특한 이름의 뜻을 가진 갈렙은 여기에 말하는 뜻처럼 충성과 애정을 이름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개처럼, 그리고 새벽을 알리는 수탉처럼 고고한 음성을 가지고 주인에게 새벽의 여명을 첫 새벽을 알리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 성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니스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니스 사람은 일찍이 팔레스틴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6절에는 분명히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묘한 관계가 흐르고 있는데요. 갈렙의 계보는 순수한 히브리 혈통은 아니지만은 그의 가계가 유다 지파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정탐꾼의 일을 수행했고 지금 이 시간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진 종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혈통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들 이방인의 믿음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누구요? 라합은 이방인이요 기생이었지만은 약속의 혈통의 계보에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천한 출신의 여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도 아닙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이방인이었던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던 여인이었지만은 그의 믿음과 효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역시 약속의 혈통에 당당히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갈렙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을 우리가 딱 일컬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갈렙은 오직 하나님만 따랐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갈렙의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였던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른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리고 분명히 주실 땅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자신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낙담해서 그 땅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다수결로 그 땅은 죽을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 땅이고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 네피림 자손들이 있어서 그들은 거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뭐처럼 보이더라?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어떻게 표현을 해도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신학생들이 이제 설교학 시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신학생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 모두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극복하자 뭐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있기 전에 갈렙은 분명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갈렙의 믿음처럼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다른 주변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른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 경주마에게 옆에 가림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 가림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경주를 하는 경주마나 또 경주를 하는 이 경주견들을 보면 주변에 이런 것을 가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주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즉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오로지 어디만을 보고요? 그들이 뛰어가야 되는 앞에 있는 표적, 예를 들면 경주견들 같은 경우는 앞에 노란색 꼬리표가 빽 뛰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잡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가는 것이죠. 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로지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너무 많은 다른 주변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의 생각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할 수 없겠지. 아, 그렇구나. 우리는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의 어떤 안 되는 상황들을 다 가두어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환경에 있는 어려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그게는 가능이라는 것,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해 주신다는 것만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은 주변에 안 되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내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튜니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든다고 해서 붙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강력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그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부영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한번 믿어봐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한번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당신 자신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여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의 권면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 그 자신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으로 서게 했고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40년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믿음의 장부로서 섰을 때 4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한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를 축복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든든한 삶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45년이나 이 세월이 지났지만 내가 오늘날 오히려 더 강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렙은 이어서 축복받은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45년 전 정탐꾼의 하나로 가나안을 들어간 이후에 지금까지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면 그가 정탐꾼으로 들어갈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살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은 그는 이제 그 부족을 대표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이 85세지만 그는 아직도 그때의 불타는 믿음을 가졌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운가 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화면이 더 커야 됩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40살의 사람과 90이 가까운 노인의 몸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단호하게 비록 그의 육신은 흰머리가 휘날리는 노인이 되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은 더욱더 끌어오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바울의 말이 기억나십니까? 이 말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갈렙은 지금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경험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으며 어떻게 입히셨으며 어떻게 지키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말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장막을 떠나지 않으신 분임을 알기에
비록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태산처럼 크고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아무리 큰 장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장벽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들은 대포를 쏘거나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회파하는 장면들을 그는 보았고, 그리고 법궤가 앞에 섰을 때 거대한 바다의 물결이 열리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건너가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 전부 다가 죽는 광경들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이는 얼마나 의미가 없음을 갈렙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할머니 안부를 소개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은 나는데 오늘 갈렙의 이야기와 이렇게 딱 맞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미네소타주의 겨울은 정말 추웠다고 합니다. 영하 34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가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브루클린 파크 감리교회에는 평소에 절반 정도밖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88세의 골디 슈리버 할머니는 그날 직접 운전을 해서 100세의 해나 해밀턴 노인의 집에 들러 그녀를 차에 태우고 다시 94세의 걷지 못하는 남자친구 파크스 할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를 태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은 반밖에 안 왔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노인이 34도의 강추위에 눈보라를 뚫고서 두 노인네를 데리고 오는 광경을 보고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이 바로 88세의 골디 슈리버 할머니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십자가밖에 안 되지요. 아직도 목숨을 바친 충성은 못 됩니다. 여러분, 53살의 제가 부끄럽습니다. 30살의 청년들과 젊은 집사님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20대의 청년들이여 부끄러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60대, 70대의 우리 어른들이여 부끄러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학자인 윈델 홈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40살 사람보다는 일하는 70살의 노인이 더 명랑하고 더 희망이 많다.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이를 내 삶의 변명으로 치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내 나이가 어땠어? 제가 이 강단만 아니면 한 소절을 하겠지만 내 나이가 어땠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꿈꿀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나이는 무의미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망각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고,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셨는가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 이취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짧은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충성하며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계속 충성하며 살아가자. 충성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충성하자.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그 믿음을 잊지 말자. 믿음 없이 살아왔다면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누구처럼요? 갈렙처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꼴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지금 당돌한 모습으로 내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은 특권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제비뽑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난번에 약속하신 내가 선택하는 땅은 다 내게 주시겠다고 하고 약속들, 프리패스 카드를 내보이면서 나는 이 제비뽑기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땅을 가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백지수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구하겠습니까? 예? 좋은 땅이죠. 평당가가 높은 땅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공평함이라는 대의적인 명제 앞에서 먼저 달라는 것은 분명히 특권입니다. 사람들이 균일하게 줄을 쫙 서 있는데 앞으로 쭉 가면 그건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특권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고, 아니 많이 다른 특권입니다. 모든 지파와 백성들이 특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좋은 것만을 요구하고, 그리고 생각할 때 갈렙은 가장 악조건의 땅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조건의 땅이에요. 땅만 악조건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적들이 존재하는 땅들이었어요. 그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세 번역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 뭐라고요? 다른 공동번역에는 산악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의 이 말은 첨예한 대립으로 서로 좋은 땅을 얻기 위해 반목하던 백성들의 모습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 주세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기 싫습니다. 우리는 이 땅 아래에서 좋은 땅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물이 많이 나고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첨예하게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가 좋은 땅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첨예의 현장에서 가장 악조건의 땅을 나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 달라고 얘기하는 85세의 가장 늙은 종의 이야기는 그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했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르우벤과 갓 조선은 이런 얼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어디를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몇 지파는 자신의 사정을 들어 어차피 분배할 땅이라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신의가 없는 말입니까? 그런데 잘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이들이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이들만 그런가요? 아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당당히 그가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선권이 유일하게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조건의 땅, 아직도 많은 적들이 있는 땅 헤브론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아름다운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땅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는 땅을 바로 헤브론 땅의 그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는 그 땅을 지명하여 가졌고 그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와 도성을 건설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렙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땅을 정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오슬러 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렙의 신앙을 보여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정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법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확정형입니다. 혹시라는 단어는 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하시면이라는 강한 소망과 확신을 나타내는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내 쓰고 있습니다. 비록 아낙 자손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나는 늙고 약해졌지만, 그러나 이 모든 악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분명코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늙고 병들고 우리의 삶의 육신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사역과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육신과 몸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소개하는 이분은 1936년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산골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린 시절에는 거의 신발을 신어보지 못했고 밤도 맨발로 까먹었다고 합니다. 13살 때 처음으로 팬티라는 것을 입어봤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엔 아버지처럼 3년 동안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겨우 중등 과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생각을 했어요. 배우는 것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는 중학 과정을 마친 다음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연고자도 없는 서울에서의 생활은 피눈물 나도록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며칠씩 굶는 일은 다반사였고 어느 때는 너무 배가 고파서 부잣집 쓰레기통을 뒤지며 거기에 나오는 잔반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구두 닦기, 신문팔이 등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찾아간 곳이 집 근처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그 소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마음속에 함께 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농촌 출신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우리나라의 농촌을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형편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게 유학입니다. 돈도 없잖아요. 근데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흥 농업 기술을 배워서 가난한 농촌을 일으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환경은 생각지도 않고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를 먼저 선택했어요. 그래서 낙농부국이 어디입니까? 덴마크잖아요. 그래서 덴마크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친구가
덴마크 유학을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과 포부를 적은 편지와 소논문을 보내야 되겠는데 문제는 덴마크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쓴 이 소논문과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읽어줄 사람이 누굴까? 되도록이면 힘 있는 분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국왕에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지 봉투에다가 덴마크 국왕 프레드리 9세기가 코펜하겐 덴마크, 밑에 상세 주소는 안 썼어요. 주소를 모르니까. 이분의 이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설마 그 나라 우체부가 저거 나라 왕 주소를 모르겠느냐.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기도일까요? 아, 그래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학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이 소년의 꿈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덴마크로부터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덴마크 국왕의 왕실 보좌관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덴마크 국왕의 허락으로 국비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어 초청하는 편지인데, 졸업할 때까지의 일체의 학비와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와 함께. 조건은 너무 파격적이었습니다. 어떤 학문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한을 주지 않았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네가 덴마크에 와서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네 마음대로 정하고 네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를 네 마음대로 정하면 덴마크 국왕과 왕실 보좌관은 너의 모든 조건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정말 백지수표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시골뜨기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의 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뭔가 부족한 걸 깨달았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수상에게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수상과 그 정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국비장학생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부를 마치고 히브리 대학에서 키부츠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여러분 아시죠? 집단 농장. 그리고 히브리 대학의 그 벤구리온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국에서 교수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한 대학의 부총장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새마을 운동의 이반자이며 전임 대통령의 그 전임 자문이었던 건국대학교의 유대영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일화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정말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 불가능한 일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든 다음에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누구 입장이 곤란할까요? 기도를 한 이 소년의 입장이 곤란할까요?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봐야 되는 하나님 입장이 곤란할까요? 이 소년은 믿음의 원리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소년을 위한, 대한민국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이 소년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증언보감에 있는 글입니다.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강하고 열렬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것이다. 그대들은 약속을 가지고 있으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다. 믿음은 때로는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벽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좌절할 것인가? 아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시든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단식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불집혀야 되는 것이 세상에 꺼져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헤브론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도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시다. 다 된 사업, 다 하는 일들, 다 이루어진 것, 그것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했지만, 실패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안 해본 경험이지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진정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내가 체험하고 보여주도록 합시다. 갈렙처럼, 그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지키시는 갈바리의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의 믿음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